함께 봉독할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입니다. 37장 11절로 21절 말씀까지를 우리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로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불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소생시키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파에 많이 휘둘리죠. 세상 살다가 정말 험난한 파도를 만납니다. 고해 같은 세상이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때가 바로 안전한 폭으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항구로 도착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닻을 내리게 하시죠. 그렇죠? 닻이 내려져야 이 파도가 와도 물결이 일렁여도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주차할 때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주차 페달을 밟듯이 이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닻이 영혼의 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의 닻을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세상 바라보다가 우리가 얼마나 큰 낭패를 봅니까? 사람 믿었다가 정말 저 사람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흔히 듣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사람에게 많이 시달리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는 것,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36장 37장에 오니까 이 예루살렘 곧 유다 나라는 어떤 상황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툭하면 애굽이 쳐들어오고 또 애굽이 물러가는 듯 싶으면 또 바벨론이 오고 바벨론이 오면 애굽이 전쟁을 피하려고 또 빠지고 뭐 이런 두 양 강국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는 애굽에서 왕을 세워요. 어제 새벽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다 나라의 4대 왕이 어떻게 몇 달 만에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설명할 새가 없고요. 자, 애굽이 세운 왕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세운 왕이 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11절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갈대아인의 군대는 바벨론입니다. 바로의 군대는 애굽 군대죠. 애굽 군대가 와
막 몰려오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숨통이 트였을 거예요. 애굽에 편들었던 사람들, 바벨론을 귀찮아하거나 시달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바벨론이 물러가는 것 같으냐? 다시 온다. 오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포로로 끌어가고 이 예루살렘은 초토화시킬 거다. 이게 바로 앞장에서, 아니 37장 앞절까지 6절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를 시켜서 예언하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가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어딜 가요? 어딜 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자, 베냐민 땅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갔다고요? 땅을 분배 받으려고. 자,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입니까? 저것이 바벨론이 철수하니까 따라가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3절에 보니까 누가 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버리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는도다. 아니, 지금 14절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니라 나 진실이다, 내가 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냐? 그래도 이리야는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잡은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잡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요. 누구라고요? 이리야. 이리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예. 아니, 이 이리 같은 이리야가 왜 예레미야를 대적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누구의 손자더라? 하나냐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선지자잖아요. 기억나시죠?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되어 끌려갈 것이라 시언을 하고 예언을 했더니 하나냐는 그 멍에를 끊어버리고 무슨 소리, 2년 안에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쟤 좀 봐라, 제가 어쩌자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냐. 하나냐가 그의 아내 죽을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냐는 그의 아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냐는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인데 악감정을 품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이 하나냐가 죽을 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아들아, 우리 손자야, 저 예레미야 그냥 두지 말아라. 너와 너 자손은 대대로 예레미야와 그 가문의 복수를 좀 해라 하고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 가문은 예레미야에 대한 복수 감정이 얼마나 가득했던 것이죠. 여하튼 간에 이 이리야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관들에 의해서 맞고 감옥에 가두어진 것이 오늘 전체 줄거리입니다. 내용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을 그 배경인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리야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것은 지극히 사사로운 감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이리야는 일반적 이리야가 아니고 영적인 이리야라 이거죠. 영적으로 대적하게 됐어요. 요즘에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그 세스 스티븐스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지금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 섹스, 아동학대, 낙태 뭐 이런 것들이 구글 검색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구글 검색을 우리가 많이 즐겨 쓰잖아요. 저도 구글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인종차별, 섹스, 아동학대, 낙태, 낙태 이런 것들이 막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SNS 다 대부분 다 하시죠? 카톡은 다 하시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많습니다. 그런 곳은 대부분 실명으로 우리가 해요. 그죠? 그런데 실명으로 그런 인터넷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글을 씁니까? 이쁜 사진 올리고 아주 정직한 척 글을 올리고 뭐 이러진 않나요? 저는 그럽니다. 저는 거기다 막 기도문 올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남몰래 은밀하게 행할 수 있는 이런 검색, 이런 거를 통해서는 포르노 사이트를 검색하고 온갖 악한 것들을 검색하면서 본심이 거기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망가지니까. 그런데 악플을 답니다.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막 평가를 하면서 이 악플러들이, 음란물들이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상대를 망가뜨리는 거죠. 괴롭게 하고 우울증에 빠뜨리고.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상처와 고통이 그대로 이리아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리아가 돼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공간도 가상 공간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바로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온라인 상에서도 진실한 정보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을 말하는, 왜곡을 바로잡는 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할까? 고통을 당할까? 왜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허락하셔야 되느냐? 우린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뭘 당하느냐? 잘난 척 한다고, 오해당하고, 비난당하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팔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 팔복 중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진실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봐라.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외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요. 예레미야가 이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으니까.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밖에는 탈출구가 없으니까,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이래야 살아가니까 그는 진실을 전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세상이요, 이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성취된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은 계속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진실, 포기하지 않는 진심의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주셨잖아요. 본을 보이면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유대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진실을 지켜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단의 도구로, 사단의 자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말의 원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러 왔던 마귀 사단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계속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바른 거냐? 한 청년이요, C.S. 루이스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어떤 상담이냐면 자기는 크리스천인데 너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아무 고민도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루이스에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청년들이 왔어요. 저 너무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요, 입에 발린 소리를 한번 양심에 찔림도 없이 제가 자주 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담해 주실래요? 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거짓말하는 삶을 살래?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랬잖아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복의 형제, 자네가 자꾸 거짓말을 하면 자네 등 뒤에서 마귀가 웃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뿐이 아니야.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뭐라고 소리 지르는 줄 알아? 하나님 들으셨죠? 쟤 좀 보세요. 저 거짓말 좀 들어보세요. 보세요. 저 정도면 나 닮은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럴듯한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삶 자체가 거짓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특별히 가정생활에서 부부끼리 가족끼리 거짓말을 한다면, 아무 고민 없이 일터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자신의 신앙 고백과는 상관이 없지요. 이미 그는 누구에게 속한 자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실실거리고 웃어요. 사실요, 왜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하고 친밀할까 봐, 우리가 하나님하고 깊은 소통을 할까 봐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여요. 적당히 거짓말해라. 그래야 네 영혼이 파괴가 되지. 네가 하나님하고 소통을 못하지. 계속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진실. 두 번째는요, 왜 포기할 수 없냐면 주를 닮은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진리를 강조하시는데 내 말이 진리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진리를 말해야죠. 진실하게 살아야죠. 진심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듣기만 합니까?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의 딜레마가 뭐죠? 명목상, 이름상 교회, 이름상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왜? 한마디로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니까. 자, 거짓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진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대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때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닿으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요, 세상은 놀랍니다. 세상은 감동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진실,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진실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참, 진짜를 씁니다. 그죠? 실은요,
열매, 실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구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열매가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진실한 사람 가만히 보세요. 언행이 일치가 되잖아요. 그죠? 변함이 없잖아요. 처음이 끝까지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삶,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수천 년을 두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아름다운 삶의 결실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 중에 포기할 수 없는 이 진실 세 번째, 왜 그러냐?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지금 인생의 반환점을 도신 분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이 영향력이 흘러갈까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영향력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언어 행실로밖에는 없습니다. 골로새서죠.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맛을 내게 하라. 소금으로. 은혜 가운데 언어를 사용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언어가 썩어가는지 아세요? 부패한 언어 생활이 어떤 때인지 아세요? 거짓을 행할 때, 잔머리를 굴릴 때, 온갖 악담과 비방을 할 때, 이때는 여지없습니다. 다 썩습니다. 자기만 썩나요? 옆에 영혼 다 썩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해라. 자, 오늘 그게 이제 시범적으로 나오는 게 16절, 17절이거든요. 자, 거기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지요, 지금? 뚜껑 씌운? 한국말로 하면 마른 우물 속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러분, 왜 이 왕이 돼가지고 비밀리 찾아옵니까? 지 속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와서는 지금 뭘 요청합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있냐? 진짜로? 이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저함이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있나이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곧 바벨론에게 끌려갈 거라고. 포로로. 예루살렘은 다 불타 멸망할 거라고. 유다 백성 바벨론 포로로 다 될 거고. 그러나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도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 아시죠? 가령 그런 거예요.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잘생겼다고 그러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못생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참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해. 누가 비싼 돈으로 뭘 샀어. 그런데 내가 볼 땐 저거 쓸모도 없어. 갖다가 며칠이면 안 써. 근데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설령 좋지 않아도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 진실인가요? 아니 진짜 결혼식 날 보니까 신부가 미인이 아니야. 그런데도 정말 아름다우니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으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남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지혜로운 말이, 소금을 치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타협하지 못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예레미야처럼 비록 옥에 있어도 분명히 당신은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가 되질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속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를 풀어줍니까? 안 풀어줘요.
그때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18절로 20절이 그 말씀인데요. 자, 18절로 20절 무슨 부탁을 하는지 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진심이 느껴집니까?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왕에게 당당하잖아요. 아니, 거짓 예언한 그 거짓말쟁이들 지금 어디냐고. 하나님의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요 이런 담대함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위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세요. 딱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한마디 딱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왕의 뜰로 옮기잖아요. 딱 옮겨져요. 예.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 뜰하고 그 구덩이하고는 어찌 똑같습니까?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의 진실을 선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비록 어려움에 빠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난 정말 어려움 중에도 진실하게 행하기를 내가 원하는가? 여러분, 진실은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냐면 신뢰를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무리 부부간에, 아무리 동역자간에 신뢰 깨지면 다 깨집니다. 그거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인격이 쌓이질 못해요. 아니, 영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그 속에 무슨 영성이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라. 진심으로 행하라. 너의 인격, 너의 영성 네가 쌓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요 관계가 다 깨집니다. 특별히 내가 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자기 기만, 자기 영성 파괴, 하나님 기만, 하나님 나라 파괴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파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도 성도도 우리에게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완벽하게 진실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을 향하여, 아니 진실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겸손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오늘 왕이요, 왕을 왕답게 인정하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요 겸손하게 진실한 사람도 찾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세상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진실해질 수 없겠니? 진심으로. 사단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도구가 아니고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면 안 되겠니? 그러면 네가 주님을 닮으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면은 네 삶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야.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게 살리라 일사각오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세상을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바벨론, 그 알량한 자존심을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뭐 한번 창피당하면 되죠. 나 그랬어. 나 그렇게 부족해. 나 몰라. 가정에서, 이웃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진실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진실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려고 노력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닻이 하나님께 다 있어요. 거기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요. 왜냐하면 진실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셔서 거기에 말씀과 능력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